시편 4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시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은광교회 와가지고는 묻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 아시죠? 셀라 하니까 누가 바람이 셀라, 물이 셀라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셀라라는 이 갈로가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은 학자들의 표현을 보면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면 후렴구에 장단 붙이는 거 있죠. 우리 창 같은 거 하면은 한마디 하고 나면 얼쑥 그러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맞다 아니면 혹은 맞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아직 이 셀라가 왜 셀라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볼 때 이 끝끝마다 나오는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자리를 보면 맞구나, 옳다, 정말이구나 이런 의미로서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셀라라는 단어가 딱 끝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아직도 모르는 건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읽어가는 가운데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아직도 여러분 성경에 난의 구절이 많습니다. 난의 구절이 많은데 이 구절이 도대체 뭘까? 이래서 여러 학자들의 학설들이 있지만 저도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마음에 속 와닿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했어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요즘처럼 거울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 청동 이런 걸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울처럼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의문 나는 건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꼭 기억해요. 좀 궁금증 나는 걸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하거든 이단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궁금증 나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와봐라 이러면 저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보면 바벨이라는 우리 바벨탑 알잖아요. 바벨이라는데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래서 바벨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 우가리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에 의하면 이 바벨이라는 뜻은 하늘의 문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 토판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늘의 문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러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문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대꼭대기를 어디까지 닫자 했습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늘을 향하는 문, 뭐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해석은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어디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흔히 애굽에서 이 홍해 가는 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길을 홍해라고 하는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가 말하는 시내산이 아니다. 그럼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시내산으로 봐야 된다. 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적혀졌던 언어를 오늘 시대에 해석해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갈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해결될 문제가 있겠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어떻게 살았냐 하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했던 게 뭐냐 하면, 죄를 뒤집어서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는 제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긴 하는데 저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아버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 몇몇 기업들 빼고는
다 힘들어요. 왜냐? 사드 보복 때문에, 이 중국의 보복 때문에 경제가 가로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그 핵실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래서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지, 중국 말을 들어야 되는지, 소련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서울에나 이렇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와서 잘 돌아가고 있답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잘 돌아가고 있답니까? 다 힘들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럴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여러분, 저도 이번에 고향에 가서 보니까 명절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바로 우리 저희 어머님이 사는 집 대문을 마주하고 있는 옆집에서 하여간 이제 유치원 들어가 한 4살, 5살 되는 이런 딸아이들하고 애들이 갈갈갈갈 웃으면서, 제가 볼 때는 별 얘기도 아닌데 막 그렇게 숨이 넘어가도록 깔깔 웃고 뭐 그렇게 떠드는 걸 보고, 명절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도 더 이상 이제 그 휴대폰 끄면 됩니다. 껐다가 나중에 켜면 돼요. 전도사님 꺼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바라보면서 명절이 저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달 우리나라에 아이 신생아 출생이 얼마 했느냐 하면 2만 명 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출생했으면 12달로 하면 몇 명 태어납니까? 한 달에 2만 명씩 태어나면 24만 명 태어나죠. 근데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신생아 출생률이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좀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책을 좀 잘해서 아이 2명 이상만 낳으면 부인이 돈벌이 하러 안 가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애들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데, 오늘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막 재밌게 뛰어노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가까이 가서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아이들 손을 잡아서 지금은 안 돼, 이러고 데리고 간단 말이죠. 차가 올라오면 막 뛰놀도록 놔뒀다고도 애들을 붙잡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별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환난 당하여 손 내밀 때마다 언제나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난 중에 만날 주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하니까,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진을 잘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지진 일어나니까. 또 아니면 화산이 폭발했어요. 저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산봉우리가 요렇게 있는데 화산이 거기 터졌어요. 터졌는데 화산이 이쪽으로 터졌어요. 산봉우리를요 옆으로 그대로 한 50m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그거는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산봉우리가 요래 있었는데 여기가 화산이 이쪽으로 터졌는데 이걸요 이쪽으로 한 50m쯤 그대로 그냥 밀어서 옮겨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 속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겠어요? 또 화산이 터지니까 산이 하나 올라오든지 이런 일이 있고 그런 혼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로대학 할 때는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실험했다, 미사일 쏘았다. 물론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아가지고 야 광주 은광교에 고기를 탁 겨냥해가지고 미사일 날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치해놓은 사드 가지고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되는데 실패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불발탄이라면 안 터진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터지면 왜 합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뭐 어떡하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뭐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난만 보지 맙시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환난 건너편에 고난의 뒤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걱정거리, 근심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그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내가 겪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로대학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나를 지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바로의 왕궁에 소위 말해서 후궁이 되도록 줬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해놨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환난을 내리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바로가 왜 이런 환난이 있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그 중에도 점쟁이들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왜? 저 여자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죠. 왜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나로 하여금 이런 환난을 겪게 내. 제가 볼 때 그 환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왕자가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또 어느 국고성은 갑자기 불이 나고 왕국에서 기르던 말들이 미쳐 날뛰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왕이 그걸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으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바로 왕이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날로 능지처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나와서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그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 역사와 유사한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보다 사건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은 물론 시인이 노래하는 이 고라자손들의 노래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시온성,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이런 의미입니다.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계신다. 거룩한 처소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왜? 천지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에 아이들만, 사내 아이들만 있어도요, 밤중에 어디 나갔다가 어두워지니까 깜깜하니까 낮에는 지 맘대로 뛰어다니던 아이가 아버지 손을 탁 붙잡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좀 놓고 가자 이러면 아버지 손을 붙잡아야 왜요? 안심이 되죠.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성에 계심에, 시온에 계심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았냐, 에세프시 강령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늘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때 많고, 우리의 신앙은 환경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내게 주어지는 형편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즉 바벨론 군대가 지금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이제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몇몇 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내려올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벌할 수, 차라리 우리보다 좀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좀 채찍질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박국 1장이에요. 근데 하박국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계심에 온 세계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바벨론 군대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 얘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능력,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봐라.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양쪽은 여러분, 이 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해변이 대략 한 9km쯤 되는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양쪽 벽은 기어 올라갈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결국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랬습니다만 재개발 문제나 또 우리의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홍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처럼 흘러 넘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마른 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저는 기도를 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창 하나 던지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아도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능히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짓밟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길이 있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얘기하니까 예사로 들려서 그렇지 2절에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여러분, 저 태평양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통계에 나온 사람은 13만 명이 쓰나미에 죽었습니다. 반다 아째,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구석에서 일어난 반다 아째 사건.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시신도 찾지 못한 그런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반다 아째에 집에서 기르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끼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어릴 때부터 발에다가 쇠사슬을 딱 묶어놓고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 한 5m쯤 가면 쇠사슬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 밖으로 안 나가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놓고 그냥 여러분 새끼줄 같은 거 가지고도 발목에 딱 묶어놓고 코끼리가 가면 탁 당기면 더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묶어놓은 코끼리가 갑자기 날뛰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훈련할 때는 쇠사슬로 해놓지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고 나면 그냥 끈으로 묶어놔요. 그 발로 톡 차면 끊어질 건데 못 끊어요, 코끼리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끼리가 미쳐가지고 막 산으로 도망가더래요. 온 가족들이 그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막 따라갔답니다.
그 어느 순간 가더니만 코끼리가 탁 돌아서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닷물 쓰나미가 어디까지 오냐? 코끼리 발 앞에까지 따고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 살았대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지진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면 짐승들은 압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개미 떼들이 막 줄을 지어서 알을 옮기죠, 그죠?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알 옮기고 있는 거. 하얀 알을 물고 막 높은 지대로 막 집을 옮겨요. 그 집 옮기는 햇빛이 쨍쨍한데도 막 집을 옮겨. 그러고 며칠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닷가에서 불가사리가 바닷가로 막 몰려 나오면 며칠 있으면 해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진짜 모를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산이 옮겨지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을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겠다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났던 자녀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시편 46편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압니다. 명절에 많은 가족들, 자녀들, 또 친척들 만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땅이 변하는 그런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시고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므로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잘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장들 위에 주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래하는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명절을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자녀들이 지금도 출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정상적인 모든 생활을 하기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길 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신앙의 회복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환난만 보지 않고 고난만 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